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나누시는 방법, 그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성령 받고 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올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나? 왜 율법을 만드셨나? 왜 성막을 만드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내 이름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철학과 과학은 뭐에 대한 것이냐? 육신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부분은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남들이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오줌똥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다고 나에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이 한낱 배설물로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학과 과학이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피조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어길 대로 어기면서 율법을 짓밟으면서 성막엔 근처도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그건 허공에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흉보고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이 올바른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격한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오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아야 된다. 청결하게 된다.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루시퍼예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죠. 무질서한 것이, 그것이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청결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 내 안과 밖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질서예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을 100% 믿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청결과 질서가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올바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세상 종교 의식에 따라서 모여서 뭘 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는데 뭘 가지고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 지금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을 수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듣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 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든지 간에 과감하게 돌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도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이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죠. 약속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과 명령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항상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내 말들을 받으라. 말들이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 말들을 받으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다. 당당하잖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하늘 아래서도 여러분 이제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를 지금 갈라내잖아요. 시민권이 있는 자는 어디 가서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 언제 나를 잡아갈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가 하는 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랬어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냐?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나? 내가 정도를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등은 가졌는데 빛이 되지 못해. 왜? 불이 안 켜졌으니까. 등은 가졌는데 왜 불이 안 켜졌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거든요. 그건 가지나 많아요. 주의 말씀인 거룩한 책은 아무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죠. 필서도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 가는 길이 빛이 비쳐서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부비출의 웅덩이, 그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집에 가는 자들에게 웅덩이 파놓고 부비치로 설치해놓고 그물 쳐놓고 다 제거했잖아요. 그거 안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이 길을 닦아놓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에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마.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외치신 말씀 뭐예요?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무것도 해롭지 않은,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에요. 피조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그럼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껍데기로 이렇게 되겠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만드시는 방법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이제는 모습들을 닮아야 돼.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의 능력으로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 길은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도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흰도로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흰도로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을 가진 화염검을 가진 천사가 지키고 있거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가 가느냐? 흰도로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흰도로 위에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입니다.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속지 마세요. 하늘 아래서 날과 해와 절기와 달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기록할 수도 없고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체를 찾으라. 금은을 찾듯이 구하듯이 간절히 구하는 것. 뭘? 지식을. 성령 받아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죠.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나 지식의 은사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가장 질량이 높다는 금이나 은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건 누가 찾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구해도 쓸데없어요.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금이나 은을 구하듯이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세상과 뭐에 대해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명예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묶이지 말란 얘기.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어야지요. 아무나 믿나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거룩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어리석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시련의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함으로 넉넉히 다 커버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드려야 됩니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삐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누구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악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 명령을 겁없이 무시해버리는, 이게 악한 자들이, 짐승 같은 자들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들의 성경은 타국인이라 그랬습니다. 음녀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 보세요. 육신으로 날난 부모인가? 육신인 형제 자매인가? 내가 난 자녀인가? 누군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인가? 올바로 잘 보시고 하루하루를 눈이 열려서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